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말씀은 다시 한번 동일하게 읽지만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있어서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성장한다. 시리즈 설교 이제 17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유혹, 영어로는 이거를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유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냐면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귀가 우리 뒤에서 얼마나 죄로 역사하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도 너무너무 무섭지만 또 하나 우리들 안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과 내 마음 안에 있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욕구가 맞물려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두신 게 선악과예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 그게 왜 선악과를 두셨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를 두신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를 꺾는 기도를 계속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걸음이라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두 가지 원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기냐면 순종의 결단만이 나를 살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순종의 결단.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3절에 제가 다음 수요 예배 때 한 번 더 나누겠지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자, 여러분 성경책이면 반드시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는 have to, must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지만 그러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작년인가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는요, 여러분이 혹시 보시지 않으셨다면 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안에는 너무너무 악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에요. 내용은 뭐 줄다리기 하고 뽑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이런 거지만 거기에는 너무너무 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게임입니다. 거기에 참가자들이 알아요. 내가 저 돈을 얻기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게임에 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던진다라는 게 그 오징어 게임의 설정이에요. 여기에는 왜 굉장히 악한 메시지가 있냐면, 여러분,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생명을 돈에다가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화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마귀가 어느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더랍니다. 어떤 유혹을 하냐면, 그 크리스찬이 사업도 실패하고 몸도 병들고 정말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되지 않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등장하는 참가자들과 같은 그런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있는 어느 한 크리스찬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좌판을 열고 컵 10개를 그 앞에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10가지 컵 중에 한 컵에만 독이 있다. 당신이 이 10가지 컵 중에 한 컵에 있는 물을 마셔서 그게 독이 아니라면 당신에게 10억을 주겠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컵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개의 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률은, 내가 10개의 컵 중에 독을 마시는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10%죠. 그래서 너무 솔깃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10%의 확률이지만 그 독이 든 컵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 컵 중에 한 컵의 물을 마셔서 당신이 죽지 않는다면 10억을 주겠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말 어느 게 독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눈 딱 감고 어느 하나를 집어서 이리 살고 저리 죽으니 내가 먹자. 그리고 마셨는데 살았어요. 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그 마귀가 그 사람에게 10억을 줬습니다. 와, 갑자기 10억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정말 인생 망가진 페인처럼 살았는데 10억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돈다발을 들고 떠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 돈 다 없어지거든 언제든지 또 찾아오면 이거를 또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10억을 받은 사람이 내가 다시는 안 온다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느 게 독이 있는 줄 모르는데 나 이제 10억 생겼으니까 다시는 너 만날 일 없다고. 그런데 웬걸요, 그 10억을 가지고 이 사람이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아끼고 아끼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막 돈을 물 쓰듯이 쓰고, 그래서 금방 그 10억이라는 돈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또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때 마귀가 마지막에 혹시 돈이 또 필요하거든 나를 찾아오라고.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개의 컵 중에 하나 마셨으니 이제는 몇 개의 컵이 남았어요? 9개가 남았죠. 이 중에 한 개만 독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컵이든 하나 마셔서 살면 또 1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마십니다. 근데 또 멀쩡해요. 또 10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돈을 더 막 씁니다. 그런데 돈이 금방 또 떨어져요. 또 뭐가 생각이 나요? 또 10억. 내가 독이 들지 않은 컵만 먹으면 나는 살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계속 10억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나이가 많이 들어 노인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딱 2컵이 남아있는 그때 이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아주 애원을 하면서 내가 이 2컵 중에 한 컵을 좀 마셔도 되겠냐고. 그런데 그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고 마지막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가 벌벌벌벌 떠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 있는 컵의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컵에 든 물은 독이 든 물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10컵 중에 독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을 하면서 노리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은요, 평생 그 10억 때문에 찾아가면 또 10억을 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에 너무너무 귀한 인생을 살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왜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의미 있는 삶, 기쁨, 보람 있는 일, 마귀는 안중에 없어요. 마귀의 유일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아시잖아요.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잖아요. 한 연예인이 처음에 정직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정말 그의 인생에 완전히 파산 선고와도 같은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잖아요. 그도 크리스찬이에요. 마귀가 그를 속이는 거죠. 거짓말 한 번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어.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속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눈이 맑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눈 한번 딱 감고 이거 마시면 10억 생기는데 이거 포기할 거야? 이 재미 포기할 거야? 이 육신의 쾌락을 포기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안 죽는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바로 죽었나요? 바로 죽진 않았어요. 정말 마귀의 계획대로 된 거죠. 그러나 마귀도 모르고 인간도 몰랐던 것 하나,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죠? 여러분, 이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 그분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죽음인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도 똑같아요. 우리는 유혹을 당할 때요, 이것이 유혹이라는 거를 거의 대부분 압니다.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 이게 죄라는 감각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들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유혹에 내던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내 마음에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끊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설마 죽겠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죽이시게 하겠어? 그러면서도 마귀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마귀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내가 주일을 제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벌여가면서까지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내 육신의 만족을 취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더 많은 돈 벌 수 있어. 그래야 너가 더 잘 살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마귀가 제안하는 것은 너무너무 쏠깃한 거죠. 여러분, 유혹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고를 들어서 살게 된 한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한 번은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저지를 뻔한 위험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 아둘람 굴에 있는 그 400의 그 동지들과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다윗이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 부하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좀 먹을 거를 좀 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 나발이요, 정말 이름도 그냥 나발이잖아요. 얼마나 나불나불대면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음식을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막 저주하고 막 그렇게 모욕을 하니까 다윗이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내가 이 나발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칼을 차고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가잖아요. 꼼짝없이 나발은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발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그 다윗의 그 길목을 막아섭니다.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시여 나발과 같은 저 시시한 사람, 당신이 죽일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에게 칼을 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한 장수가 뭐 한갓 여인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얼마나 다윗이 자존심 상했는지 내가 이 나발 죽이고 만다. 완전히 배신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나발을 도와줬는데 그런데도 배신을 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그 막아서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왜 이 여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그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들어요. 근데 그때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인데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인데 뭐하러 피를 흘려서 그 명예의 먹칠을 하십니까? 나중에 흠이 될 만한 일을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맞다. 이 아비가일 이 여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절에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발걸음에서 돌이켜요. 결국 나발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아비가일이 그 남편 나발에게 당신 오늘 죽을 뻔했다고. 다윗이 당신 그 모욕하는 말 때문에 죽으려 왔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그가 돌아갔다고. 그 얘기 듣고 나발이 벌벌벌 떨면서 결국은 그 충격 때문에 죽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치실 사람은 하나님 방법대로 치시는구나.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아비가일, 내가 지금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 앞에, 혈기와 복수의 유혹 앞에 있었는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맞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막으시는 거야.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왜요? 다윗의 마음에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물론 다윗은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몰랐겠지만 그 심정이 있었다고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나는 죽을 거야. 만일 이때 나발을 죽이고 손에 피를 묻혔다면 나중에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시므이 노인을 죽이지 않은 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다윗은 그 마음에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육신대로 살면 나는 죽어.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이 감각이 있어야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세 번째는요,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것과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유혹을 이기는 일에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혼자서는 유혹과 싸워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내게 있어서 유혹이 많은지, 그런데 우리가 사람만 봐도요, 어지간한 유혹은 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계속 바라보자 하는 것은, 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가 더 바라보아지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100이면 100, 혼자서 유혹과 싸우면 다 넘어진다니까요. 그 인천에 어느 그 목사님 간증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젊었을 때는 나는 목사가 되기 싫다고 그러면서 술을 그렇게 먹었대요. 그죠? 여러분 혹시 술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젊었을 때 술 먹을 수도 있죠. 그죠? 뭐 그가 나중에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뭐 그 술 먹은 것 때문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고 또 유명한 또 부흥 강사가 되셨으니,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외국에 이렇게 그 일정이 있어서 외국 공항, 그러니까 뭐 가까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 동남아나 이런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가기 어려운 그런 외국에 갔는데, 공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날이 굉장히 더운데 비행기는 한 2시간 더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원한 맥주 한 캔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 걷는데 동양 사람처럼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편의점 앞에 가서 내가 맥주 캔, 시원한 캔 하나 주문하려고 이제 말을 막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아무개 목사님 아니시냐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대요. 그 외국의 공항에서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러니까 얼떨결에 맞다고. 그랬더니 와, 세상에 목사님을 이런 곳에서 다 뵙게 되네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인사만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뭘 쥐어주고 가더래요. 그리고 막 불이 나게 가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에 뭘 쥐어주고 갔나 보니까 돈 200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반가워서 돈 200불을 손에 쥐어주고 인사만 하고 가는데 막 식은땀이 등 뒤에서부터 흘러내리더래요.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너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목사님이 그거를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느 곳에서라도 나를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사람이 보는 의식만 돼도 어지간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 뜨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제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거죠.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에게 왜 유혹이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라보아지지가 않으니까. 사람 앞에서는 못 짓는 죄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억장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죠? 사람 앞에서는 못 짓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지을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100 다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내 옆에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유혹에 무너지지 말아요. 서로에게 지렛대가 되어주는 사람들로 서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앉아있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담임하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늘 주일날 모이면 이런 나눔을 하라고 숙제를 주셨대요. 어떤 숙제를 주셨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나눔할 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죄에 무너졌던 것이 있습니까? 유혹에 무너졌던 것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좀 나눠주세요. 제가 한번 우리 주일에도 해보려고 그래요. 한 주간 살면서 죄에 무너진 것 있습니까?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거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유혹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묶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늘 확인시켜 주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계속 넘어졌다 무너졌다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죄에 무너졌던 거, 유혹받았던 거 나눌 거 좀 준비해 오세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생길 거예요. 더 조심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일에 우리가 나눠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겠죠. 죄의 유혹에 무너졌는데 내가 그래도 면이 있지, 내가 무너졌다고 얘기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고백했어요.
내가 죄에 무너졌다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싫어서라도 그 유혹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내가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나눔 한 가지만으로도요. 그지요? 여러분, 유혹이 왔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이겼으며 승리의 기쁨이 되겠지만, 고백이 되겠지만, 넘어졌다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백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길 수 있다면, 왜냐하면 뒷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권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썼다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을 받기 전에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온대요. 하와가 어느 날 그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오늘은 우리들이 한번 따로 떨어져 있어 봐요. 그랬더니 아담이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늘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부부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여자가 혼자 있으면 안 돼, 유혹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와가 고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만 따로 있어 봐요. 따로 있어 보면 유익도 있지 않겠어요? 서로의 사랑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 애원하니까 아담이 할 수 없지, 그래 그러면 오늘만 그럼 떨어져 있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책에 보면 하와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마귀의 무리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보라, 여자가 혼자 있구나. 이제 유혹할 때가 왔구나.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성경에 보면 먼저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만약에 같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둘이 같이 있었으면. 그러면 그 유혹을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죠? 아마 마귀가 건들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와가 혼자 있으니까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베델교회라는 공동체에 불러주셨을까?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배 공간으로서의 교회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백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내하고도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좀 적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같이 했는데, 이제는 6월 달부터는 남자와 여자를 좀 나누어서 오늘 주신 은혜,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던 내 삶에 주님의 역사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나눠보는 시간을 따로따로 해보려고 그래요. 남자들은 남자대로, 자매님들은 자매님대로. 하나님이 그 고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라는 생각이, 믿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간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한번 섬겨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겨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마귀의 표적이 돼요. 물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계속 열려 있으면 혼자 있어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겠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내가 나눔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궁극으로는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교우들과 동행일기도 함께 써보려고 그래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으로 주신 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예요. 나는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이겨나갈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너무너무 귀한 무기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불신, 서로에 대한 벽,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내 선입견 다 무너지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꼭 누리시게 되기를. 그러면 그 유혹에 대한 승리의 고백이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나눔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유혹이 있었는데요,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사님 너무 잘했어, 집사님 너무 잘 승리했어요. 근데 내가 넘어졌어요. 아유, 왜 넘어졌어요? 이러지 못하죠. 같이 기도해요. 지난주에 넘어졌다면 이번 주에는 승리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유혹이라는 주제로 두 주 동안 이제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유혹이라는 관문은 반드시 넘어야 돼요. 오늘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이 나누게 하셨는데, 자,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돼요. 육신대로 살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면 이제 우리가 유혹을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빛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고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유혹을 이기는,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